오늘 로마서 11장은 총 4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주권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 및 이방인의 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의 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 본래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 잘려져 나가고 원가지가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지가 아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던 것처럼 잘려나갔던 가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교만함과 자만함을 마음에 품는 자는 잘려나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한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마침내 회개하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최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36절까지는 9장에서부터 오늘 11장까지의 맺은 말로서 구원의 여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가와 송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섭리, 그리고 절대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5절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장과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이 아닌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율법의 길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은 인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뒤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손길을 피해 도망친 엘리야는 너무나도 두렵고 또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지금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탄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도 다 죽고 주의 제단도 헐어버려지고 자신만 홀로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죽음과 또 제단의 헐어짐은 바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늘로부터 땅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또 제단은 땅 아래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 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와 제단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제단이 무너진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고독의 상태 속에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닌 율법의 헛되고 헛된 길, 마치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시대와 상황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그 구원의 소망이 없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7,000명의 남은 자를 보내주신과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구약의 엘리야 때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바울의 때에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의 증거된 자는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나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이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나와 같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어떻습니까?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할 만큼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에 걸쳐서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과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된 바울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은혜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바울을 택하셔서 그가 먼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엘리야 때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때처럼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소망과 위로를 주는 오늘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과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과 가치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자꾸만 부딪히고 그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엘리야처럼 때로는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되는 우리 제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위로하며 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를 돕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에도 이방인들처럼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남은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지식과 믿음, 또 연약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본이 되는 남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서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면서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위로가 되고 본이 되는 남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를 본받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에 여정표가 되어주고 본이 되는 남은 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